자, 오늘 교리 강의, 루이스 펄꺽 교리 강의 1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 24장 36절, 예수 재림의 시기. 아주 조금 민감한 그런 제목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4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인데,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래서 여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마태 24장 36절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이고 미래 일이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틀렸다라고 반박할 수도 없죠. 미래 일이니까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고 확실히 드러난 역사이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너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은 아직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아주 민감하기도 하고, 우리 그 성도들로 인해서 또 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혼란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1998년인가요? 1998년, 10월 28일, 예수 재림 사건이 있었죠. 휴거 사건, 예수 휴거 사건.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성결교회 목사님이 주도로 해서 아주 젊은 청년이 아니고 젊은 소년들이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재림의 때가 언제다 해가지고 10월 28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날짜를 받아왔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벌써 30년이 훌쩍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신앙들에게 믿음의 어떤 흔들림을 가질 수도 있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오늘 그러한 일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히 우리가 해석하고 알고 있어야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환란 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더듬어 살폈죠.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 후에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일 왕으로서, 통일 대통령으로서 지금은 뭐 각 나라가 독립국 나라가 지금은 뭐 한 뭡니까 한 200여 국 이상이 되죠. 전 세계에 지구상에 200개 이상의 거의 한 200개 가까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독립국가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200여 개의 나라들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통일왕국,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는 오늘 거의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통일 대통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998년 10월 28일 성도 휴거의 사건 속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얼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물론 또 7년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7년 전에 휴거가 있어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3년 반
그 공중 결혼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이 시작하면 이제 저 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저 그리스도의 3년 반의 세상을 횡행하게 하는 대살육의 시간에 이제 공중에서 또 나머지 3년 반,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곤 하죠. 그러다 보면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휴거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또 그들의 주장에 어떻게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된다라는 말로는 조금 반박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그 7년 전의 휴거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저 그리스도의 출현하기 바로 직전에 성도들은 휴거한다라는 그러한 휴거서를 주장하는데, 저희들은 루이스 폴콘 목사님의 주장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휴거가 없다.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건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 잘 이해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는다. 즉 어느 때든지 방금 그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앞서 말한 사건들과 징조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 3년 반의 4가지 사건, 후 3년 반의 4가지의 사건들, 그리고 환란 후에 있을 4가지의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사건이나 징조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재림 전에 앞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재림은 언제나 가까운 것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렇죠. 그러나 그 누구도 확실한 때를 결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천사들이나 인자를 할수라도 알 수가 없다. 자, 인자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36절입니다. 마태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도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씀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붙들려 있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했던 여기까지가 뻘꽃 목사님의 견해. 지금 이 까만 글씨는 교리 강해, 루이스 뻘꽃 교리 강해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파란 글씨는 이제 제가 거기 해석을 단 내용들이죠. 그리고 분홍색은 성경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뻘꽃 목사님의 견해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뻘꽃 목사님이 이 교재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가요? 마태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성도들 이 말이죠. 곧 성도라면 절대로 이 말씀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른 의견, 다시 말하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는 이 말, 오직 아버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 성도라면 여기에 이견을 제시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의 오늘 이론들을 제시해 봅니다. 자, 정통적인 신앙이라면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성도라면, 이 말은 정통적인 신앙이라면, 이 말이죠. 절대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명제의 호리만큼도 의심해서도 안 되는 신앙의 가장 중심이죠. 가장 철칙입니다. 즉,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인 성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죠. 없죠. 이거 진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은
두 번째 위, 제2위에 제1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제2는 성자 예수님, 제3위는 성령 하나님 그러죠.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특성인 전지전능, 하나님의 특성이 뭐 열 몇 가지, 20가지 거의 가까이 됩니다. 18가지인가 아마 될 거예요. 뭐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시고 뭐 불변하시고 뭐 이런 말씀들 쭉 있어요. 근데 전 다 잊어버렸지만 신학교 가면 교리 시간, 신조학 시간에 그걸 배웁니다.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전지전능입니다. 전지는 뭐예요? 모든 것을 안다.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예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통적인 신앙의 철칙이고 참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죠. 이러한 의미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잘 공부해 봐야 한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러한 전제한 내용에 단 한 가지라도 부인하거나 부인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는 성자 예수님이고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러한 전제를 이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또한 부인하게 된다면 그 신앙은 그 순간부터 정통적일 수가 없다. 잘못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에서 이탈했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이다. 두 번째의 위, 두 번째 자리에 있는 분이다.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제2위이며 성자 예수님은 뭐요?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전제되어 있던 36절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아들은 뭐요? 예수님 자신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두 가지 전제.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셨을 때 이 아들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엄청난 모순에 빠져 있음을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으며 무슨 의도로 이러한 전제들을 너절하게 늘어놓고 있는지 눈치채셨나 이 말입니다. 곧 예수님은 절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인 성자이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오늘 36절에서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선언하셨으니 이게 모순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전지전능하다라고 분명히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아들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곧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의 날짜 곧 그 시기를 모른다? 또한 삼위일체라고 인정하는 성령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진정 삼위일체라고 인정하는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도 모른다라는 말인가?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아들도 모른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 말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면 좀 곤란한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를 찾아가자 이 말입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오직 진실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말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인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 다시 말하면 아들도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지성에 흠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이실까? 전지하신 하나님일까? 그것도 거짓말을 말할 수 없는 진실하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실까? 라고 의문이 가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이실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냐 이 말이야. 참 그렇네. 제가 이런 반문을 하는 순간에 그거 정말 그럴듯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직 미처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목사들 자체 속에서도 그래요.
이러한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언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장에서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 그럼 모르는 거잖아. 전지하심이 아니잖아. 전지하심이 아니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죠. 예? 인간이나 모르는 것이 있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 분명하죠. 자, 그는 자기 재림 날짜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이겠는가? 더구나 전지전능하시다는 삼일째 하나님이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뭘 지금 꼬집고 논쟁의 중심에 삼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의심이 살며시 고개를 쳐든다면, 야,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러한 의심이 살며시 고개를 쳐든다면, 지금 당시에는 거짓 신앙의 유혹을 받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단들이 우리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할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자들이, 다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들이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거 봐 이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재림의 날짜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지하심이 아니잖아. 모르는 게 있는데 어떻게 전지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모르는 거 있잖아.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는데 참으로 그런데 좀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미 당신은 거짓 신앙의 유혹을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예수님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고 이것이 참신앙의 철칙이라는 것 우리가 앞에서 방금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어야 된다. 첫째야 한다라는 이 전제를 잊지 않기를 바라고 더 강력하게 더 간절하게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 이상하면서도 논리적일 것만 같은 이러한 이론과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알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모르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리 따라가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랬죠. 귀농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그냥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만 제가 생각을 했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1년 반 정도 지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2021년 2월 8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기도 시간에 주셨어요. 그리고 7월, 이번 22년 7월이니까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한 1년 5개월.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귀농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농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대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 은혜를 주신 게 뭐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 창조하셨던 그 땅,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었을까? 그 땅에서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 채소든지 초목이든지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심지어 우리 인간들도 그 땅으로 육체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왔다.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귀농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강사로 오신 분들이 거의 누구냐면 한 30년, 40년 자기 농사에 대해서는 거의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사로 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런 농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러한 장점, 이러한 단점들이 있더라. 이것을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잘 해결되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강의들이 귀농교육에 있습니다. 참 그런 교육이 우리 신앙 속에 없는 것들이 참 안타깝기는 한데 자 그러면서 지난 이제 그런 교육을 받는 동안에 이제 목사로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교육의 내용을 동조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주 종종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기에도 써놓고도 했지만,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태초의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런데 그 땅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고, 야망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점점 뭐가 돼요? 오염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긴급한 처방, 이게 뭐예요? 인간으로 말하면 인간의 몸에 병이 들었다, 오염이 됐다 이 말이죠. 병이 들었다 하면 이것을 긴급하게 처방하는 게 뭐예요? 약을 투입하는 것, 약을 먹는 것과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죠. 물론 살아요. 근데 그게 100%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암이 있었지만 암을 수술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 수술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요. 수술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오염이 된 상황, 인간에게 질병이 왔다 이 말입니다. 오염이 됐다 이런 뜻이죠. 질병이 왔을 때 그것을 수술해냈으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수술이 완벽했느냐? 완벽하지 못하죠. 목숨은 살렸지만 대신에 뭐요? 장애인이 되잖아요. 직장암이기 때문에 직장을 떼내버리니까 직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요즘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겠지만 화장실 가서 배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만큼 그 장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쉽게 말하면 그 순간적인 처방일 뿐이지 이게 완전하지. 완전한 해결은 뭐예요? 그 모든 병에서 완전히 회복돼서 직장이 그대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진짜 치료이겠죠. 근데 인간은 그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으로 거기에 약을 투입하고 또 칼을 대서 수술을 해내고 자, 이런 것을 제가 지금,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게 되면, 여기에 비료를, 지금도,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건, 부자 농부, 이런 저기를 보면, 프로그램을 보면, 수확할 때는 어떤 비료를 주고 뭘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의 의도는 뭐냐면, 창조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료를 전혀 주지 않 거다라는 그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강의에서 그 강사들 중에 전문가죠. 그 사람들도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전문가 그 농부 마이스터라고 그러는데 그 마이스터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땅이 병이 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몸에다가 또 그분도 우리 몸에다가 또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병 들었는데 거기에 약을 주지 않고 수술해 내지 않으면 그게 바보지 않느냐. 그게 바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죠.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저도 그 수술해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완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의도는 완전하게 직장에 있는 암을 완전히 암만 떨궈내는 직장은 그대로 다시 회복해 살릴 수 있는 그게 진짜 의술이지 않겠나.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상하면서도 논리적일 것만 같은 이론과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그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이스터 분의 말이 진짜죠. 맞기는 맞아요.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암을 수술하지 않았으면 지금 죽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암을 수술했으니까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요? 이것이 진짜 이상하리 많지.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상하면서도 그게 아닌데 하면서도 논리적이잖아요. 병이 들었으면 수술해야지. 약을 투여를 해야지. 비료를 줘야지 말이에요. 땅이 오염이 됐으면 비료를 줘야지. 가끔 가다 보면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진짜 전업 농부가 아닌 사람들 텃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거의 거름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유기농이다 전혀 친환경적으로 내가 농사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퇴비도 안 합니다. 저기도 비료도 안 줍니다.
물론 거기에서 액비라고 하는 걸 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간혹 가다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땅이 있으니까 자연히 거기다 씨를 심으면 날 줄 알아요. 씨가 싹이 날 줄 알아요. 열매가 열릴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땅은 이미 뭐예요? 오염되고 이미 영양가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영양가가 없어요. 다음에 그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 그 씨앗을 생명으로 틔워서 싹을 올리고 줄기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힘이 땅에가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건강이 한 해만 지나면 건강이 많이 퇴보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걸음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약을 안 해줘요. 퇴비를 안 줘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논리적일 것만 같은 그런 이론과 주장에 현혹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제가 이 말이 오늘 우리 말의 중심에서 보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 재림의 날짜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근데 그게 아닌데 이상하면서도 그게 논리적일 것만 같죠. 이러한 이론과 주장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만 한다라는 이 전제는 절대로 틀리지도 틀릴 수도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순간적인 이슈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잔치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값싼 유의 그러한 존재가 아니신 예수님이시라면 어찌 이러한 모순된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라는 그 의도가 값싼 어떤 그런 값싼 유의 입술 발림, 입술 사탕 발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그 의도를 알려면 그 의도를 잘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뜻이죠. 그 삼일째 하나님이신 전능하시다라는 이 표현만이 아니라 그는 예수는 거짓이 없고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윤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까지를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떠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배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윤리적인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철칙으로 삼아놓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리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리 따라가고 이러한 신앙은 올바르지 못하죠. 그 질서와 윤리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그 성부하시는 일과 성자가 하시는 일과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절대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게 뭐요?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요? 윤리입니다. 그죠? 아빠가 하는 일이 있고 엄마가 하는 일이 있고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죠. 요즘에는 구분이 없이도 한다라고 그러지만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남자가 집안일을 하는 이런 가정도 종종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나는 농부다에서는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안 사람 안 사람 그러잖아요. 장난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심한 일을 못하고 대신 아내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살림을 남편이 하니까 안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요즘에는 그렇게 다 번갈아 가면서 같이 공동으로 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쩐지 분명하게 우리는 질서와 윤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이러한 분류, 그 질서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는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건 성자가 또한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월권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뭐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알 바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리고 얼마나의 그런 어떤 기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너희가 알 필요가 없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너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와 기한은 절대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시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때와 기한에는 절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재림의 시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고 보면 예수님이 비록 자기의 재림의 시기일지라도 함부로 발설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질서고 그것이 윤리다 이 말입니다.
자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때 그리고 그 기한 이런 것들을 성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비록 안다 할지라도 발설할 수는 없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곧 이제 가족이 집을 팔고 시골로 아빠의 고향으로 귀향하기로 계획을 하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온 가족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는 외부에 일을 보러 출타하고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부동산 중개인이 한 낯선 사람과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오늘 계약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혹 아버지 집에 계십니까? 라고 아들한테 물었죠. 그러면 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버님이 지금 외부에 출타하셔서 집에 안 계십니다. 집을 구경하는 것은 괜찮지만 혹 마음에 들어서 집을 계약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아버님께서 돌아오시면 말씀드리고 계약이 성사되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권한입니다. 아들은 이렇게만 말해야 합니다. 즉 아들은 분명히 집을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도 아들은 집을 매각하는 데 필요한 매각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계약을 성사시킬 권한은 아들에게 없습니다. 계약을 하는 것은 모두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 본문의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로 드린 것처럼 아들 성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 재림의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안 되죠. 왜?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기초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에 힘이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성경이 처음부터 맨 밑바닥이라고 하는 기초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경은 그냥 천국의 기록이 하나의 그 어떤 각본의 드라마도 아니고 말이죠. 시극, 개그의 한 각본이 되고 말죠. 성경이 뭐요? 예수가 자기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면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성경은 완전히 그 개그의 한 시나리오, 개그의 한 대본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진실일 수가 없죠. 왜? 예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자기 재림 날짜도 모르면 그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참 성도는 진정한 기독교는 그러한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의 한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한 생명이 죽음을 대신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믿으면서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온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큰 권능과 충분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진정한 사실이고 진리이며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진데 예수가 자기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라고 해석해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본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죠. 예수님은 분명 자기 재림의 날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를 발설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한 이것을 발설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부에게 있기 때문이고 발표조차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의 날짜를 알고 있었다라는 명백한 증거, 예수님이 나는 내 재림의 날짜를 몰라, 아들도 몰라 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회적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재림의 날짜를 우리에게 일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예언했다. 선지자 다니엘이 벌써 한 550년 600년 전이나 550년쯤 전에 다니엘이 미리 예언해놨다 이 말입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재림할 날짜를 이미 예언해놨지 않느냐. 내가 그때 다 알려줬어 이 말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읽어보면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구절 곧 마태 24장 15절을 통해서 자기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도록 숨겨진 비밀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면 반드시 이 비밀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왜? 읽어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안 읽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곧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약 한 5, 60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미 다 알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천사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리한 아주 예수님을 완벽히 전권을 위임받은 그러한 천사 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 8장이고 12장입니다. 그러니 그 다니엘의 기록을 잘 읽어본다면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모든 은혜는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해야만 풀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공부 잘 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서는 종말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이때 이 다니엘로부터 모든 종말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니엘서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죠.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다니엘서 8장과 12장의 귀한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재림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래서 8장과 12장만이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앞의 절반, 다시 말해서 1장과 6장은 어쩌면 신앙의 참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안에도 예언은 있어요. 물론 2장 같은 것을 예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2장은 뭐예요? 큰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큰 신상. 머리는 금머리인데 바벨론이다. 가슴은 은으로 된 은가슴인데 두 팔이 있다. 메데파사죠. 그리고 배는 놋으로 만든 배인데 이것은 헬라죠. 그리고 다리는 철 종아리인데 철로 만들었는데 두 다리다. 이것은 동로마, 서로마, 로마인데 동로마, 서로마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열발가락은 뭐야? 열국이다. 10개의 나라 또 열국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 신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7장부터 또한 12장까지는 다니엘로부터는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들의 그 흥망성쇠와 함께 마지막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까지가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미 전삼년반 징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재림의 때는 어떻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환란 후에 있을 4가지 사건 그리고 주의해야 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 여기 썼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한 통일 정부가 예루살렘에 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다니엘서 12장에 읽어보면 1290일 그리고 1335일 이때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1335일이죠. 바로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날부터 1335일 3년 반하고 45일 한 달 반이 더 지나면 3년 반하고 한 달 보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거 다니엘서 12장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해석이 되고 또 분별이 되는 은혜가 풍성하여지기를 축원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단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주의 말씀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여 진실로 주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 싸우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청교와 총명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도와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며 능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